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를 맞아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던 것처럼 저 영상에서 수많은 인종,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초월하여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할렐루야 높여드렸던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전창용 집사님과 김예담 친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전창용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가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태은이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담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안찰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예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 우리의 귓가에 들려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며 만나는 성육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3대를 이루고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시조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주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또 순종의 표상,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 바치는 이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우리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제가 드릴 텐데 아브라함의 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의 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단번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은 알고 보면 단번에 순종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첫 부름이 저 하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을 때 부르셨는지를 생생하게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자, 지도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거슬러서 800km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위쪽에 보시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시죠?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먹고 살기 좋은 데였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죠. 그곳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또 그곳이 좋으니까 그 땅에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란 땅에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이 창세기 방금 보셨던 12장 1절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얘기했던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만 순종을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보면요. 모세도 쉽게 순종을 잘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장면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소나무가 불이 타는데 타버려야지. 안 타면서도 불이 계속해서 거기서 빛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생생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백성들에게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나병이 돼요. 다시 넣으면 나병이 치유돼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순종의 부름을 하시는데 모세는 그런 지팡이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여건도 자격도 능력도 안 돼요. 이런 말과 모세가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모세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알고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막 계산이 되잖아요. 내 형편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미루다가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에 순종을 못하면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셨다가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 못하면 또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막 피어나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순종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셔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요, 그냥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출애굽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순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만드셨다. 아브라함이 흠이 있죠. 바로 순종 못하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다는 사실. 자, 아브라함의 또 두 번째 흠을 잡자면은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겁이 많은 사람.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를 우리는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죠?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또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하는, 지금 말로 하면 녹취된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라에게.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겁쟁이, 훨씬 비겁하고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했다면요, 우리는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최소한 뺨을 맞던지 아니면 아웃당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주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공원에서 이 분위기 좋은 밤에 여자친구 아니면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근데 저만치 보니까 웬 불량배들이 저기 껄렁껄렁하게 서 있거든요. 이제 불량배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여자 누구야? 하고 불량배가 물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 내 여자친구 아니에요. 내 아내 아니에요.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집에 가자마자 결별감 아니면 아웃감, 심지어는 이용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겁도 많고 비겁한 사람.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0장 2절 3절입니다. 그랄 왕 앞에서 사라를 또다시 자기 누이라고 해서 뺏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 사라를 구해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겁도 많고 유약해서 무능하고 비겁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흠은 뭐냐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흠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잘 순종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겁이 많았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흠이 뭐라고요? 생각보다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는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아마 생각 되물으실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니야? 자기 아들 이삭을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잖아.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한참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의 모습은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아까 12장 1절을 보셨는데 2절에 보시면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죠? 누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네 몸에서 날 자식,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면서 초롱초롱 빛났겠죠? 수많은 별들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녀가, 자손들이 이 별처럼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못 돼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의 말에, 아내 사라의 말에 바람 앞에 깃발처럼 믿음이 왕창 흔들렸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별을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어.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 결국 기다리지도 못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으니까 초조해졌는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몸종을 통해서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기다리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녀를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인데요. 아예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을 주시려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려고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낳으면은 이름을 지을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우리 같이 공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기다리지도 못해요. 믿음이 그냥 순간순간 흔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가장한 3명의 사람을 보내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자녀를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 내외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속의 성취. 그렇죠. 약속의 성취. 자,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고 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을 보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 자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룬 게 아니고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또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주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셔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실망이 아닌 희망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치 못함, 아브라함의 겁많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망입니까? 위로가 아니잖아요. 위로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겁이 많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순종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의 표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의 표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표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빅픽처란 말을 많이 해요. 빅픽처란 말은 영어로 큰 그림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키셔요. 잊지 않으셔요. 사람은 잊어도, 약속받은 사람은 잊어도, 아브라함은 잊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현실에 타협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끌고 들어오신, 다른 말로 초대하신. 그래서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약속대로 이끌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그래서 실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끌고 가십니다. 자, 이 세상에 드라마와 공연이 있는데 이 드라마와 공연에는, 모든 드라마와 공연, 영화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없이 그냥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연출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다고요. 성경 안에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큰 강줄기, 다른 말로 빅픽처가 있어요. 그 빅픽처, 우리 각자를 향해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큰 그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그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그림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실.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이 교회 사택 앞에서 찍은 겁니다. 저게 무슨 꽃이죠? 민들레 꽃이죠?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민들레 꽃은 언제 피는가? 봄에 핀다고 돼 있어요. 봄에 피면서 쭉 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2월 4일 금요일이 절기상 뭐예요? 입춘이. 아무리 코로나의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지금 춥고 어제는 눈이 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큰 빅피처, 큰 그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김없이 봄을 알리는 꽃이 저렇게 입춘임을 알리면서 피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코로나의 바람이 거세게 불잖아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막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당황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낯설은 일도 벌어지고 때로는 막 오르막길을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실망하시지 말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약속과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자, 이 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큰 그림이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세요. 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약속의 고리로 우리를 딱 우리하고 엮어지십니다.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딱 엮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새끼손가락은 풀어지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의 손을 절대 빼시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고리로, 끊지 못하는 약속의 고리로 우리를 향한 빅피처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펼쳐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33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던 어떤 성도님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정년을 앞두시니까 그 33년 동안의 그 교편 생활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십니다. 33년 동안 총 5개 학교에서 6년씩 공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학교에 선생님이 6년 가까이 계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애들이 막 참 힘들잖아요. 요새 선생님을 잘 안 하시고 막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만큼 이 교실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학교에 발령을 받으셔서 거기서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우여곡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5개 학교에서 6년씩, 그리고 마지막 학교에 8년 계시면서 33년의 이제 교직 정년을 앞에 두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의 교편 생활을 보고 그 학교를 다 이렇게 그려보면서 딱 떠오르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계시면서 뭐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손에 땀을 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 그 성도님을 향한 약속하시고 큰 그림을 펼치시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처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순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만 놓고 보면은 예측 불허의 불안한 삶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인생입니다. 또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막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휴먼 스토리 있죠. 외제차, 그 사람들이 타고 싶은 외제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외제차를 그 정말 밑바닥 생활부터 해가지고 고생해서 외제차를 손에 다 넣었는데 그걸 딱 손에 쥐니까 그 다음부터 몰려오는 게 뭐냐면 돈은 계속해서 통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몇 년을 심한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그 우울증을 견뎠냐면은 선후배들이 이 사람이 뛰어내릴 것 같으니까 집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다 쳐줬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거 내가 손에 쥐면 저기 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기쁘고 행복이 충만하겠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막막하고 그렇게 허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그 절망감들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이것만 보면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 빅픽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막막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을 높이 들어서 멀리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보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의 빅픽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은 확인하시게 돼요. 그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평안이 와요. 여기서 지금 막 물이 출렁출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두렵지만 길게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 나를 향한 큰 그림을 보면 평안이 와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의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어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 땅을 향한 큰 그림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후렴부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써져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이 찬양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를 초대하셔서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